이름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써놓고 외우셔요. 그럼 따라하기가 쉬울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비를 가리느라고 개에게 물리느니보다는 차라리 개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를 죽여보아도 물린 상처는 치유될 수 없는 법이다. 실제로 링컨의 생애를 보면요, 양보의 삶으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굳이 본인이 주도권 잡으려고, 굳이 본인이 영향력 발휘하려고, 굳이 본인이 대접받으려고 바둥거리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런 성숙한 모습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동일합니다. 남북정전 당시에요, 군 참모총장하고 의견 대립이 생겼어요. 링컨이 대통령이니까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내렸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끝난 후에 보니까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참모총장에게 사과문을 보냅니다. 이 사과문을 읽어보던 참모총장이, 야, 대통령께서 이렇게 참모총장에게 사과문까지 보내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상당히 괄괄한 스타일이거든요. 대뜸 이 멍청한 자식, 비서 같은, 대통령 비서 같은 남자, 멍청한 자식,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 군 참모총장이 대통령에게 멍청한 자식 이랬다면요, 막 순식간에 목 잘렸을 거야. 대번에 경질됐을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참모총장이 군 최고 지휘관에게, 통수권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참모총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물우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멍청한 자식이라던데요. 이 말을 듣고 링컨이 이렇게 말했대요. 참모총장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내. 그리고 껄껄껄껄 웃었답니다. 경질 안 시키죠. 여전히 신임해 주죠. 그릇이 커요. 인물됨이 커요. 제가 최근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봤어요. 만약에 박성익 전수사가 열이 받았다고, 저거 의견 충돌됐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해서 본인이 열 받았다고, 멍청한 자식.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들었다면은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냥 안 놔두죠. 이런 면에서 링컨이 저보다 확실히 그릇됨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에서는요, CB 라디오라는 게 있답니다. 일반 승용차에도 무전기를 부착하면은 이 무전기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치는 단점이 있는데, 누군가가 회로를 사용하면은 이 사람이 양보해 줄 때까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급한 사람은요, 급하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그래서 신호를 받으면은, 이 사람이 급하구나. 그럼 회로를 본인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회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트럭 운전사가 이 CB 라디오 회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차량이 자꾸 양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럭 운전자가요, 속이 좁아요. 심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미나게 쓰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나한테 자꾸 양보해 달라고 그래?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긴급 신호가 와요. 양보해 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러든 말든 그냥 자기 할 얘기 다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어떤 큰 쇠파이프를 운반해가던 트럭 뒤를 여자 운전자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 두 대가 충돌하면서 이 뒷차에 쇠파이프가 밀려간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뚫고 들어가고 여기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가 너무 급해서 요청하느라고, 그게 굉장히 속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트럭 운전사가요, 기겁을 합니다. 그때 사고를 당한 여자 운전자가 자기 부인이었거든요. 그 의사가 5분만 빨리 이 무선 회로를 사용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음 좋게 행동한 것이 자신의 가정을 망쳐버린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하실 줄 아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아요. 사실 그릇이 커야 많은 걸 담습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꽉 채워요. 그러면 요만큼 물이 차겠죠. 근데 그릇이 커요. 하여튼 이만해요. 아니면 우리 예배당만 해요. 요 예배당만한 곳에 요만큼 차면은요, 요 컵에는요 수백 컵이 담겨요. 그러니까 그릇이 커야 그만큼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릴 때도요 그릇만큼 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 그릇이 키워져야 됩니다. 사실 이런 그릇들은요 키울 방법이 없어요. 이거 넓히려고 힘을 줘봐야 깨지고 맙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든지 넓힐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좁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대목도 나와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 한없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의 복을 담는다. 한 번 더.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의 복을 담는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를 보면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사이가 좋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젊은이와 아들이 없는 노인네가 같이 사는 거예요. 친척으로 따지면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런데 삼촌과 조카 사이 이상으로 끈끈해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끈끈해요.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늘 같이 음식을 먹고 늘 같이 대화를 나누고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이 두 사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익이 결부가 되고 나면은요 관계가 굉장히 많이 깨져요.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세요. 대답을 좀 제대로 해봐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전제되는 계명이요. 또 하나는 사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죠. 수직사랑, 하나님 사랑, 수평사랑, 이웃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만 언급하고 있지 물질 사랑, 돈 사랑은 오히려 언급하지 않아요. 반대로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으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종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게 일만학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돈 사랑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돈 사랑하면서 근심에서 벗어나는 삶,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불가능합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 사랑 때문에 자기 찌르는 거예요. 근심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있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거 있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돈 가지고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판자촌 살면서 돈 가지고 근심해 본 기억 없고, 우리 애들 집에서 데리고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방 하나밖에 못 쓰고 그나마도 방바닥 꺼졌으니까 오랫동안 이 교회 건축하기 전까지 애들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그때도 근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먹으니까 입으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때때로 물질의 복을 주시면은 그건 주님을 마음껏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양떼들, 롯의 양떼들, 이게 이전처럼 많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많아지면서, 그리고 더 많아지게 하려고 하면서 여기서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아졌는데, 그리고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풀이 모자라니까 자기 양떼들 풀 더 많이 뜯기려고 그렇게 많으면 좀 팔아치우고 좀 내보내고, 그래서 좀 유지하면은 같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을 지경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인생살이에서요, 모든 다툼, 불행, 죄, 이 근원에요, 돈 문제가 끼워져 있어요. 남편이 돈만 많이 벌어다 줘도 이렇게 힘들게 관계를 형성할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남편이 뭉텅이 돈만 갖다 줘도요, 상당 부분의 불안은 사라질 겁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 그게 이제 남편일 경우에요, 굉장히 그게 이 가정적으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건 현실이긴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원리,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지만 아쉽지만 힘들고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다가가고 손 내밀고 품어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특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돈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아무튼 이렇게 분쟁, 이 불화가 생겼을 때요,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양보하는 법이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는 거죠. 다투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근데 사실요, 이 다투지 말자라는 말 하기 전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야 임마, 너 아버지 없는 너 보살펴 준 게 누구냐? 너 데리고 다니면서 길 안내해주고 인생길 도와주고 힘이 돼줬던 사람이 누구냐? 너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지만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할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런 얘기 시시콜콜하게 다 끄집어내지를 않아요. 이런 보통 관계 회복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단이 되지 않으면요, 관계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고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객관적으로 상황 볼 눈이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보죠. 따지기 시작하면요, 다툼은 끝나지 않아요. 할 말을 멈추세요.
할 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를 딱 접어두어야 관계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양보를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는 것만도 많이 봐주는 건데, 오히려 양보하고 손해보라니 이게 될 말인가, 이거 억울하지 않은가, 분통 터지지 않는가, 이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진 사명 중에 하나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오른편 뺨을 쳤을 때 왼편까지 때려 돌려대는 거는요, 양보죠, 손해죠, 희생이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한다. 나한테 소리 질러? 나도 그럼 소리 질른다. 너 나를 무시했어? 너도 무시 좀 당해봐라. 이에는 이, 눈에는 너. 그렇게 하라는 거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식리를 동행하고, 또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속을 후벼 파요? 짜증나게 해요? 열받게 해요? 모멸감을 막 느끼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대상을 미워하고 안갚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스테반이 그랬죠. 돌로 쳐요. 대충 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죽을 지경에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진짜 죽었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집사님이에요. 이런 스테반의 죽음은요,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글귀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충격은 증인들의 옷을 지키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에게도 충격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로마 경기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들과 싸워 죽어가고 인간 횃불이 되어 죽어가고 사지가 찢겨 죽어가는 와중에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로마 사람들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요,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그러죠.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찌르면 나도 찔러서 죽여야, 그리고 나를 깊이 찔러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데, 그것이 로마 시대의 문화하고 현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다른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로마 귀족들 중에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 물들어 있는 그 당시 로마 귀족 자녀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예수 믿는 기독교인 처자들을 며느리감으로 데려가는 이런 일까지도 가능한 거죠. 다르니까, 어둠과 다른 빛이니까. 다시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네, 상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상이 커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을 일 생기고 억울한 일 생기면은
희생할 일 생기고 손해볼 일 생기고 양보할 일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상을 쌓을 수 있는 찬스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9년 7월 12일 날 흑백 대결의 양상을 보이던 뉴욕 시장 선거에서 흑인이 2% 차이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 차이로 당선이 되면은요, 이거 부정투표다, 이거 표 개표해보자, 공개해보자, 막 이러면서 쉽게 승복을 안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졌던 사람이 줄리아니 시장입니다. 후에 시장이 돼요. 그리고 존경을 많이 받죠. 이 줄리아니 시장이 2% 차이로 흑인 디킨즈에게 뉴욕 시장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넘겨주고 나서 양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이겁니다. 저를 지지해준 여러분, 저를 지지해준 여러분, 그러니까 디킨즈가 아니라 줄리아니를 지지해줬던 사람이죠. 주로 백인들이겠죠. 저를 지지해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장은 디킨즈스입니다. 뉴욕시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하면은 상대방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태도가 달라지든 똑같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양보하는 것, 염두에 두지 않고 손해보는 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를 하면 지도 양심이 있으면 좀 변하겠지, 이런 식의 태도로 양보를 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가 양보를 했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해요. 그러면 양보했던 마음이 분노로 바뀌어요.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격적인 자세가 돼요. 헐뜯게 되고 긁어내리게 돼요. 상대방이 변하고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내 할 소관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조심할 거, 생색내면 안 돼요. 자, 양보했어요. 이 한 번 양보한 걸 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우려먹는 거죠. 내가 양보했잖아, 내가 그때 크게 양보했잖아, 이거를 안 잊어버려요. 양보해놓고 잊어버리려는데 안 잊어버려. 이걸 계속 우려먹어요. 여러분, 사골도 한 5-6번 우려먹으면 더 이상 우리면 안 돼. 맛없어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몇 번을 우려먹는 거지, 평생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찔렸어요. 아내가 저보고 생색내지 말라고 가끔 그러는데. 자, 상대방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상대방이 변화되거나 변화되지 않거나,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또 내가 생색내지 않고 양보하는 거, 이게 성숙한 인격의 모습인 거죠. 자,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 롯이요, 실제로 변하질 않아요. 삼촌은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저한테 꾸짖음을 하실 만도 한데, 저한테 화를 내실 만도 한데 꾸짖지 않으시네요. 화를 내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먼저 좋은 거 찾아라고 양보하시래요. 삼촌의 자세 보면서 제가 양심이 찔림이 오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요, 롯이 그러지 않아요. 돈 따라가요. 이익 따라가요. 자, 따라합시다. 돈 따라가면 망한다. 자, 말씀 볼게요.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랑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보는 게 뭐냐면요,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넉넉한 거, 넉넉한 거, 이게 보여요. 잘 보여요. 롯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의 흐름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돈의 흐름이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잘 보이는 영안이 열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다윗은요, 돈의 흐름이 잘 보여서 그것을 잡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잘 보여서 그 길에 올라타야 자기가 귀해진다라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귀도 주실 수 있다는 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난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본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여서 선택하면은 진짜 좋은 결과가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비로소 풀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도와주셔야 비로소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요, 이 돈에 집착이 돼버리니까요, 나머지가 안 보여요. 아브라함 삼촌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얼마나 서운할까. 야,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영적으로 황폐한 지역인데 저기 돈은 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유익이 별로 없을 텐데 내 삶의 최우선은 신앙, 말씀에 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니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일일 텐데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요, 안 보여요. 그렇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가려져 버린 거죠. 볼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만 보이는 거죠. 제가 종종 말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하와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얘기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금한 거거든요. 좋은 건 하나님이 좋으세요. 온갖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거는 분명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보니까 그게 좋아 보여요. 지난번에 파주에 하인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가슴앓이를 해요. 가슴앓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새신자들이 주로 전도돼서 왔는데 이 새신자들이 주말이면 놀러 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일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새신자들인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어울리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 달에 한 번은 돌아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날은 가족들끼리 시간 가진다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죄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시간 버린다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주님 앞에 땀 흘리며 봉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교사들 봐요.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토요일날은 토요일날 내려와서 청년 예배 드리고 주일날요 얼마나 애쓰며 고생합니까?
2부 예배 드리고 그냥 밥도 못 먹고 전도 나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청년들 모이면 청년 예배하고. 근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인상 빡빡 쓰고 짜증내고 하고 싶은 건 마지 못해서 하고, 아니요, 얼굴 봐요, 신나요. 집에 갈 때면 가기 싫어서 서운해하는 표정이 얼굴에 역력해요. 이번에 청년회 수련할 때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때까지 떠들썩 하다가 그냥 잘가 인사하고 이제 흩어지더라고. 여러분, 왜 그런 게 좋아 보이겠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겼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가 좋아 보이는지, 뭐가 아름답게 보이는지, 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닌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요, 그 눈이 없어요. 도대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말씀과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뭘 배웠나 모르겠어요. 뭘 배웠나?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자, 넉넉함을 따라간 결과가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틀대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 도망갈 때 가지고 도망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집도 못 가져가고 재산도 못 가져가고 양떼도 한 마리도 못 가져가요. 넉넉함을 보고서 선택을 했는데 주어진 건 넉넉함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아브라함 옆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부자였겠죠? 여전히 넉넉했겠죠? 왜 그걸 선택을 안 했을까? 여러분, 잘 선택합시다. 지혜롭게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산만 날렸으면 그래도 좀 낫죠. 롯이 소돔의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와이프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말 중에 아주 못돼 처먹은 말이 있어요. 이건 처먹었다고 말해도 돼요. 못돼 처먹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남자는 아내가 죽으면 3번 웃는데나, 이거 진짜 못돼 처먹은 말이죠. 그죠? 세장가 갈 수 있다고. 이제 좋다고. 세장가 가봐요. 조항지처가 최고죠. 아무튼 야, 잘됐다. 이 못돼 먹은 마음을 갖자면 잘됐다. 야, 이 아내 때문에 속 썩었는데, 꼴 보기 싫었는데, 세세시 얻고 싶었는데, 아싸, 소금 기둥 됐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졸지 아내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이 두 딸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는데, 제가 여기 다 적어왔는데, 여기 어린 애들 있어가지고 이게 참아 못 읽겠다 이거. 아이고, 딸이 둘인데 이 두 딸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소돔의 이 고모라의 더럽고 추악한 아주 형편없는 문화에 그냥 아주 흉악하게 물들어 버렸어요. 그냥 안 읽고 넘어갈게요. 자, 돈의 넉넉함을 따라갔는데 결과는 뭐냐? 재산은 재산대로 날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은 타락해서 진짜 인간 말종처럼 형편없는 가치관의 딸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은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배려하는 아브라함은 어떠냐?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자, 14절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찾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깊이 만나시려고 찾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마. 고개 숙이고 있지 마.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 왜 바라보라고 그러세요? 주시겠다는 거죠. 바라보는 건 그냥 멍하니 지금 속상해서 마음이 안 좋아서 롯 때문에 짜증이 나서 열이 나서 속이 뒤집어져서 에휴,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는 거 되게 좋아요.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똑같은 가나안 땅 보고 나서 거미를 삼키는 땅이야. 불신앙으로 바라보니까 삼키는 땅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죠. 세상도 우리 앞길도 우리 미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의 나중의 모습도 또 우리 교회의 나중의 모습도 불신앙으로 바라보면요 삼키는 땅이죠.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게 정상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한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교회 개척교회일 때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자꾸 보였죠. 기대가 자꾸 보였죠. 한때 아내가 구박도 했어요. 목사님 맨날 믿음의 소리 선포를 하는데 똑같잖아요. 두고 보라고.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반드시 달라진다고. 그러던 적도 있어요. 요즘은 똑같잖아요. 아내가 이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본인도 본 게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볼 때, 미래 볼 때, 사업을 볼 때, 가정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엄청난 약속을 또 하세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죠? 그나마 자식같이 여기던 사람은 롯이죠. 자식같이 여기던 롯이 떠났어요. 지금 자식이 없고 자식같이 여기던 롯은 도망갔고 삼촌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갔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할 거야.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75명이 애굽에 들어가지만 나올 때 이미 200만 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억울해요. 열받아요. 저는 저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가 양보를 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지 않고 이거 양보를 했는데, 양보가 손해고 양보가 피해고 양보가 망하는 거고 양보가 자기 목을 올가매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이 말씀 듣고요, 아브라함의 행동 패턴, 습관적인 행동 패턴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다시 예배를 드려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가 장담컨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배 점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아까 솔로들의 장가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이 민우가 교회까지 오려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서 여기 온 거예요. 갈 땐 또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번에 청년회 수련할 때 3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왔대요. 이거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그릇이 점점 예수 믿은 이후로 세월이 오래될수록 점점 넓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그렇고 성도들 사이도 그래요. 너무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러려고 하면은요 힘들어.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양보하면 손해냐?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절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의 복을 담는다.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렇게 종양들이 나서 손으로 긁는 걸로 가려운 게 해소가 안 돼서 기왓장으로 긁어요. 살점이 문드러져 나가요. 10명의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해놓고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런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네가 지금 당하는 벌은 네 죄에 비하면 가벼운 거야. 자식 죽은 사람한테 너 더 받아야 돼 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런 기도 나와요? 자식들 죽었는데 네 자식들 잘 죽었어. 더한 일도 너 당해야 돼. 이런 말 하는 사람 용서가 돼요? 용서 안 돼요. 그 용서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욥이요 용서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되냐면은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더라.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엄청난 축복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부어주세요. 다시 말해 양보하는 거 이거는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지남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의 복을 담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넓은 마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포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제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건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라니까요.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